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을 꼽으라면 당연히 아합 왕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회개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나봇의 포도원을 악탈하고 나서 엘리야를 통해 무시무시한 재앙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과 또 그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니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배를 동이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악했던 그의 과거를 볼 때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여기서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아합을 보시고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아들의 세대에 내리겠다 하십니다. 용서하시려면 온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지 그 아들의 시대로 미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더러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후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고 한 것은 훗날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용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합의 회개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합은 옷을 찢는 회개를 드렸으나 마음을 찢는 회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27절에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옷을 찢는 회개는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2장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면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은 재앙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뒤로 미루어진 것뿐이에요. 사실상 재앙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요엘서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합의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회개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었음이 잠시 후 본문에 나타납니다. 22장 8절을 보면 그가 거짓 선자를 쫓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올바른 미가 선자를 미워하였다고 했으니, 만일 그가 마음을 찢는 회개를 드렸다면
이런 죄를 계속하여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를 드릴 때 재앙은 물러가고 주님의 은총이 다가올 것입니다. 환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금식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다 금식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에는 마음을 찢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간절하고도 예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합의 죄에 대한 심판을 더 참아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둘째는 좀 더 참아줄 테니 그 안에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합의 죄가 정말 만수에 차고 정수리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베푸실 재앙을 유보하고 아들의 대로 미룬 것입니다. 여기에는 빨리 회개하여 재앙을 모면하라는 애틋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참아주시기에 이것이 회개할 기회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은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인대하시고 참아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